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마음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심은 원래 심장의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의 생각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 역시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심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국시대 중기의 맹자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자왈, 맹자왈이라고 하지만 맹자는 사실 공자보다 180여 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자와 맹자를 엮어서 같이 부르는 것은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존경하고 발전시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성인이라 하고 맹자를 그 다음 가는 성인이라는 의미로 아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말을 모은 텍스트 역시 맹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맹자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지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4가지 단서로 설명했는데요. 이 4가지 단서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이 타고난 덕성을 완성할 수 있는 4가지 마음의 단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먼저 측은지심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의 예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행동은 그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아이를 구한 영웅으로 보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이 인, 의, 예, 지 중에 인의 단서라고 보았습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아는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겸손하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지혜 단서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단서를 통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의 마음은 자연히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을 제시합니다. 순자는 맹자보다 반세기 정도 뒤인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순자의 말을 모은 텍스트 역시 순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인심은 위험하며 도심은 미묘하다라는 서경의 구절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심은 도에 합당한 선한 마음, 인심은 인욕에 끌려 악에 빠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했던 맹자와는 달리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욕구는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로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에 바탕을 둔 이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 욕구대로 산다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배가 고파도 자식에게 음식을 양보하는 부모를 봅니다. 피곤해도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데 어째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는 걸까요? 순자는 그 마음의 작용을 4가지로 분리해서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첫 단계는 성으로 바로 배고프고 춥고 피곤한 생리적 본성입니다. 2번째 단계는 정으로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게 되는 좋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등의 감정입니다. 3번째 단계는 려로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위는 선택이 끝난 후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따르면 배고프고 눕고 싶은 기분이 들어도 이것을 잘 따져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것을 본성대로 행할 것인지 혹은 참거나 억제할 것인지를 결정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 위의 단계가 바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예법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지만 예법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고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자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한데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본성론은 맹자에 와서 유가 철학의 중심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맹자는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작업이 학문이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기관이 존재해서 보고 들을 수 있죠? 이처럼 마음 또한 그 기능인 양심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양심이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각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 마음의 본질은 인과 의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이며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마음을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맹자는 남에게 차마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양권에서는 잔혹한 사건의 범인을 보고 인간이 아니다, 짐승 같다라며 비난하죠. 이것은 인간다움의 정의가 마음의 선함에 있다고 보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런 맹자의 성선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그냥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자는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찰한 것입니다. 순자는 의를 앞선 맹자와 달리 그 대답을 예에서 찾았습니다. 순자의 예는 예법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규범에 의거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예를 도덕의 최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순자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예로서 다스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덕성을 안에서 밖으로 확충시켜 나갈 것을 주장한 맹자와는 달리 외부의 규범을 인간의 내면으로 침투시킬 것을 강조한 셈이죠.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정반대의 두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지향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맹자는 타고난 선한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순자는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으나 이것을 인간의 의지로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맹자와 순자의 본성의 선악 논리 배틀의 승자는 맹자였습니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맹자를 지지하고 순자는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유학적 도를 이은 도통을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으면서 맹자를 존숭하고 순자를 비판했습니다. 현대에 다시 맹자와 순자의 성선, 선악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맹자의 성선설이 더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갤럽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인식 조사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보니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답변이 45.7%에 이르는 데 반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답변은 2%에 그칩니다. 그리고 31.4%가 성과 악이 동시에 있다고 대답했고 20.8%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20년 전의 조사에 비해서 성선설 지지율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선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왜 우리의 본성을 규정해야 할까요? 맹자와 순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중국이 여러 제후국으로 쪼개져서 서로 의심하고 공격하는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배자들은 사치와 탐욕으로 침략 전쟁을 일삼았죠. 맹자 속에는 이런 잔혹한 환경을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런 상황에서 칼과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의 논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맹자는 떠돌아다니며 지배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인과 의로서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함이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지배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서로 상대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때로는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약속도 법적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끊임없이 상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괴롭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맹자가 성선설을 제시한 것은 인간 본성이 선한 것이라 믿으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